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교육자실을 통해서 받은 소식 가운데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문자를 받았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2014년 목사님 설교 중, 참 무서워요. 연도까지 정확하게 알아요. 2014년 목사님 설교 중 서론 부분에 미국 선교사가 최초로 조선 땅을 보고 지은 시 혹은 글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냐고 문의해 왔습니다. 집사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는 내용으로는 산은 민둥상이요 땅은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나라, 우리나라의 실상을 말해주는 글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을 더듬었죠. 자료도 찾고 그래서 답변의 내용으로 드렸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 또는 글, 기도, 그렇게 일컬어지는 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한 백성 한 전념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 하나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또는 시였습니다마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어요? 우리도 원래 지나간 선교 현장에서 비슷한 아마 오해를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서양 귀신 가지고 왔다고, 저것들 그렇다고. 이미 사역을 마친 선교 현장 미얀마,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사역 중에 있죠.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르완다에 있습니다. 남아공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일정을 조정해야 되냐? 대마도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의심의 눈초리 아마 여전히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떠나게 될 라오스까지도, 중동부의 인도네시아까지도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를 속이려고 온 것이 아니냐, 경계의 눈초리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해외뿐만이 아니죠. 국내 제주에서도 남해 선교에서도 우리가 정말 전하고 싶은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 보따리, 그죠? 소위 말해서 빵에만 관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 우리도 반복해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땅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와 다녀왔던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르완다, 남아공, 터키, 대마도, 라오스, 또 중동부의 인도네시아, 제주도, 또 남해, 기장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 이런 기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어떤 이런 기도, 이런 헌신을 남긴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시를 남길 때 그의 나이가 아시죠? 25살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대부분이 20대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유산을 한국 교회도 이어받아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젊음을 송두리째 내어 던지면서 선교지를 향했었습니다. 내 피부치 같은, 우리 교회 피부치 같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향했기 때문에 교회마다요 정말 피 끓는 절절한 기도가, 정말 피가 땡기는 기도가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 옥합을 깨뜨린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죠.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2위 국가, 1위 국가는 미국이고, 때로는 좀 순위가 밀려서 3위 국가 자리에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88년도부터 선교의 동력으로, 선교의 어떤 동력으로 쓰임받았던 선교 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헌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련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한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해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헌신하고 선교의 동료로 쓰임받았던 1988년도 올림픽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선교 한국이 시작되어졌는데 최근에는 선교 한국에 정원을 못 채워. 몇 명의 수련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만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는 무모하리만큼 주를 위해 젊음을 드리겠다는 청년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가 늙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면서 아주 피부로 확실하게 느꼈잖아요. 과거에는 선교지마다 그렇게 버글버글하던 20대 선교사, 30대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어떻게 한 명도 없는지 몰라요. 심지어 40대도 없어요. 잘 없어요. 이근희 목사님 어디 계시노? 내가 거짓말하는지 증인이다. 40대도 잘 없어요. 이제 50대를 넘는 것은 기본이고 60대를 넘고 70대를 넘어요. 최고령은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85세. 선교지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여름 모양을 좀 말씀드리면 올 여름 뿐만 아니라 늘 여름을 보낼 때 과거 전국에 일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일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또 한편으로는 아주 특이한 학교가 시작되어졌죠.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일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전국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문교부에서 등록된 학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근데 이제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 교회보다 안 열리는 교회가 더 많아졌어요. 잘 모르시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교사 자원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과거 한때는 전국의 꼴짝이마다 기도원이 들어서면서 꼴짝이마다 기도원마다 수련원마다 가득 모여가지고 이 한여름밤에 오히려 막 서리가 내릴 정도로 서리빨이 느껴질 정도로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수련회가 마쳐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방학이 맞춰질 때까지 언제나 시끌시끌했어요. 335 모여가지고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키지도 않아도 찬양하고, 피아노 앞에 모여가지고 누가 반주할 줄 아면 그 앞에 모여가지고 30분 좋게 찬양도 하고, 335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기도도 하고, 또 공동체 교제를 하면서도 그렇게 했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갈릴리 청년부도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갈릴리 담당 교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증인이에요. 갈릴리 수련회가 끝나지면 335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뿌시락 새벽으로 모이고 저녁으로 모이고, 그러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청년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본당에서 철회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라고 쫓아내야 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고, 젊음을 드리자고,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살자고 다짐도 하고,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목사로 헌신도 하고, 새벽기도에 헌신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젊음을 드려보자 헌신을 서로 다짐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영맥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어갈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냐 하면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 한때 그 뜨거운 기도를,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싸들고 보찜 싸들고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이 이 인근에, 대구 인근에 가장 유력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한 번쯤은 다 아하 하는 그 기도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매각을 결정하고 새로운 임자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오죽했으면. 점점점 영맥이 얕아져 나가는, 가면 갈수록 신앙이 옅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도 인격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를 이끌어갈 어떤 인물도,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도 기대하기 어려운, 교회 안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말이에요, 아테네 시민을 향해서 남겼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돌멩이들, 이 돌멩이들이 모두 돈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좀 더 소중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자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도 자녀의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어떤 신앙 교육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성경학교가 절정입니다. 이 때를 즈음하여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일단 신앙 교육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신앙이라는 게 전수가 안 돼요. 전수가. 여러분, 하다못해 맛집도요, 그 맛을 전수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수제자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이걸 전수하려고 마음 먹으면 전수할 수 있습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 끝났고 요즘 뭐예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맛을 전수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전수가 됩니다. 호떡집 하나도요,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억지로라도 맛을 낼 줄 압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성실하기만 하면, 그리고 또 장사 수완이 좀 있기만 하면 성공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신앙은 전수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카피본이 잘 안 생겨. 이유가 뭘까요? 과거 한 20년 전쯤으로, 한 30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카피본이 뭐예요?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고 야, 그 집의 자식은 야 부모 같지가 않네, 그런 소리를 듣는 탁월한 믿음의 아이들, 똘똘한 부모의 신앙은 좀 신앙생활은 개차반이어도 그 아이들은 똘똘하게 고3인데도 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공부 마치면 저녁에 다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누가 봐도 기특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신 부모 밑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보배 같은 아이들이 교회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녀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뭐 하나님이시지, 엄마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글쎄올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때는 믿음이 최고 좋고 막 헌신도 막 최고 잘하고,
그 다음 내 당대에 와서는 쏘쏘 뭐 그저 그렇고, 자녀 세대는 불안불안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 손자 손녀 시대로 내려가면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마저 몰려와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되고 이 신앙교육에 솔직히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에는, 오늘 교육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교육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일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내용에 하자가 있는가, 방법에 하자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신앙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교육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이 신앙교육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신앙교육의 내용 하자가 있나요? 고쳐야 돼요? 그 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시대가 바뀌면 좀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내용은 하자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요즘 아이들에게 누가 감히 교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훈을. 아니, 누가 요즘 아이들에게 책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만 집에 가면 속 답답하는 아빠지 뭐, 그냥 얘기에 잘 안 통하는 아빠지 뭐. 누구도 못해 이런 거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해내, 책망도 해,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까지도 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면 교육의 내용은 하자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교육의 방법인 거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육의 방법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많지 않다고 지금 탄식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5절을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 영어로 말하면 트리키예요.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돼요. 자, 15절 시작.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스승이 되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스승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버지다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좋은 거니까, 그죠? 근데 왜 굳이 나는 스승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왜 있어요? 스승 좋은 건데, 그죠? 오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승들,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스승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나는 스승이 아니다라는 걸 왜 바울이 강조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스승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여기 말하는 스승은 우리가 보통 뭐 군사부 일체 말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스승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스승은 뭐냐? 파이다 고구수라고 말해서 엄격하게 말하면 스승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스승이라고 적어놔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노예예요. 고대 사회에 경제적으로 좀 풍요한 집안이 있단 말입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 이제 여러 명의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똘똘한 노예, 글도 좀 알고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는 노예를 아이에게 붙여놓습니다. 아이에게 예범죄를 가르치도록 하고 돌보도록 일종의 개인 가정교사 노예를 붙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스승. 갈라디아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렇게 번역을 하죠.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스승 역할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죠? 노예,
스승 역할은 좀 하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의무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노예였기 때문에 가르치기는 합니다만은 늘 뭘 기대? 삭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유의 스승이 많았던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끝까지 염려하고 책임지는 그런 아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때 스쳐 지나가는,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여름 성경학교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고, 이런 스승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다로 오늘 바울이 기록하냐면 1만 스승이 있으되, 무슨 말이에요? 의무감으로 대충 때우는 그런 종류의 1만 스승. 무슨 말입니까? 셀이 삐까리다. 그러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는 없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 이 자리에 우리 아직 싱글들 많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부모들이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에게 스쳐 지나가는 스승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앙교육을 흉내내는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 아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못해 신앙교육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마지못해 사는 스승, 때우는 그런 스승, 사실은 노예죠. 그거 아니라 아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아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뭐 아비지 뭐, 내가 애미지 뭐, 언제는 스승이었습니까? 뭐 아버지 맞지, 아버지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영적 아버지 맞나요? 영적으로 어머니 맞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비가 맞으려면, 어미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마저 읽으십시다. 자, 아버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자, 아비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아비가 되려면 낳아야 한다. 당근이지. 그걸 뭐 또 얘기합니까? 낳아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복음으로서 낳아야 되죠. 몸뚱아리만 낳는 부모 말고 영혼을 복음으로 낳는 그 자녀들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언제든지 신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품고 살아요.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지 않았다면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지. 마지못해 흉내내는, 대충 떼고 지나가는 노예지. 여러분 방학 기간에 다시 자녀들과 함께 복음의 기본을 적어도 확신시켜야 돼요. 말씀이라도 소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어떻게 믿는데요? 질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럼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 기도하자. 교회에서 했지만 또 하자. 아빠랑 하자. 엄마랑 하자. 그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야 부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만일에 다행히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길러야 부모죠. 낳아야 부모고 길러야 부모. 상식이잖아요. 앞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길러야 아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전적으로 위탁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낳고 여러분이 길러야 돼요. 그래야 아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낳았으니까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육 방법 뭐냐? 따라하십시다.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본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아비다 라고 말하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아비됨의 핵심이에요.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 그래 말합니다. 야, 사람 보고 믿지 마라. 응? 아버지 보고도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야 돼. 응? 하나님 보고. 사람 보면 실망한대, 낙심한대,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얘기예요. 왜 또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불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못 믿고 장로도 못 믿고 다 못 믿는다. 하나님만 믿어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만을 믿어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지만 그걸 듣는 아이들은 못 믿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도 대충 살고 있다. 그만 니도 대충 살아라. 그래, 대충 살기로 합의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거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뭐라 말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나를.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는. 이야, 목사님, 이 바울 되게 교만하네요. 어떻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하나님을 본받아. 야, 바울이 아직 성화가 덜 된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기독교 교육의, 신앙 교육의 목표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목표를 제시합니다. 다시 여러분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가장 핵심입니다. 시작. 그냥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앞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 무턱대고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이 너도.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신앙교육의 방법은 부모들이, 아비들이, 어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연약한 여러분의 어린 지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그들의 눈에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나를 봐라, 내 인생을 봐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낙심이 몰려오죠. 다시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다시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본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육 방법 뭐냐? 실제적인 교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마저 읽어볼까요? 20절 여러분 읽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말쟁이 키우는 게 아니라 말쟁이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그게 실제적인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남아공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흑백 갈등이 정말 어떤 것인지 실감했다고. 제가 수련회 인도했던 그 교회 예배당, 그 예배당에 백인 교회였는데 중직자 몇 명이 몇 년 전에 그 지역 흑인 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제가 살벌한 동네인 줄 모르고 갔어요.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야, 진작에 얘기해 줬으면 제가 좀 고민하고 안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마크 트웨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글로 옮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데 마지막 자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머니는 결코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말로 마음에 울림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거창하게 말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마음에 울림이 있지만, 작지만 실제적인 교육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라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